이제 제가 40년 넘게 나누어온 말씀인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다시 나누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난파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제 인생에서 몇 번의 난파를 겪었습니다. 살아남았지만 재산을 잃었고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어쨌든 별로 필요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난파를 계속 겪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난파에서 그것을 잃은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난파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4가지 포인트를 여기서 나누겠습니다. 이 같은 것들은 제가 겪은 모든 난파의 원인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4가지 요소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난파의 일부였으며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요인으로 난파하게 만들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도록 배워야 하는 한 가지입니다. 예언을 받으면 싸움을 치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싸워야 할 일이 생깁니다. 싸울 준비를 해야 하고 당신의 예언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덧붙이자면 우리가 약속을 받는 것은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받을 믿음이 있다고 확신했으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나머지 절반인 인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믿음의 신앙 운동만 있습니까? 인내의 운동은 왜 없습니까?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내의 훈련을 위해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추측해 보십시오. 믿음과 인내는 함께 옵니다. 종종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인내는 전혀 없습니다.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난파하게 된 4가지 주요 요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나오는 요인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요인은 그들의 상황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그들이 있던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옮기기 원했습니다. 그것이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난파를 겪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상황에 대한 불만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불만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불만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변화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불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만에 이끌리면 우리의 교회에 불만스럽고 우리의 직장에서도 불만스럽고 관계에서도 불만스럽습니다. 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네, 하나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난파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조급함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로 가기 위해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조급함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결코 우리를 조급함으로 인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조급함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내리는 모든 결정은 길을 잃게 하며 그분의 뜻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때로는 악마가 우리를 회방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악마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급해서 우리 자신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급함으로 모든 일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을 기다리라는 공고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서두르지 않으면 그분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물어봤지만 하나라도 제게 보여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급함이 불만의 영과 결합하면 치명적인 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을 잃게 하는 조합입니다. 그것이 난파로 이어지는
다른 두 요인을 구축하게 합니다. 세 번째 요인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을 떠나면 안 된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배도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곳입니다. 백부장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인 예언을 받을 때 그것이 자신의 마음속에 이미 있는 것과 일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을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예언 사역에 대해 읽은 거의 모든 책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거짓 가르침입니다. 성경 말씀과 반대입니다. 성경에서 한 경우를 찾아보십시오. 선지자가 범죄했습니다. 다른 선지자가 왔습니다. 말씀이 왔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님께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경우의 예언은 우리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옵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있고 수정이 필요하고 진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시죠? 나는 또 다른 말씀을 찾을 것입니다.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번 말하면 주님이 그분의 일을 확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보십시오.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는 확증, 증거는 예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주님이 한 번보다 더 말씀한 적이 몇 번 있으셨으나 대부분의 경우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왕 느고가 요시아를 공격하고 땅을 약탈할 때 이스라엘의 가장 의로운 왕 중 하나인 요시아가 하나님이 그의 대적 애굽 왕 느고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믿을 수 없는 근원이었으나 요시아는 하나님을 잘 알았으므로 그의 적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확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의로운 왕들 중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처럼 들리고 현명하게 들리는 많은 교리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위배됩니다. 물론 그중 일부는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찾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거의 항상 예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원칙입니다. 법이 아니라 예외가 있습니다. 200개의 예가 있을 수 있고 성경의 전체 가중치에 비해 눈에 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그 두 가지를 붙잡을 것입니다. 거기에 증거가 있고 예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천국에서 오는 매우 높은 수준의 증거 없이는 예외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중치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의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번째 요인은 무엇일까요? 상황에 의존하여 상황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바람이 순하게 불어서 그들이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바람 뒤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성경 어디에서 상황이 당신을 이끌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에서 또 다른 인기 있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서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실 때 상황이 정렬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열려지는 문을 통과하면서 쉽게 일을 성취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보십시오. 어떤 일이 너무 쉽거나
너무 빨리 일어나면 그것은 거의 항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보십시오.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수년에 걸쳐 준비한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에는 거의 일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저에게 와서 일이 얼마나 쉬웠는지 하나님이 하셨음에 틀림없다고 간증합니다. 계시록의 7교회 모두에게 하시는 그분의 호소가 왜 이기는 자들이었을까요?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겨야 할 어떤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고 당연히 궤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올해 MSU에 들어오는 예비 학생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다가오는 것 같았고 정말 많은 상처를 입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여기 있게 되었다. 우리의 모든 학생들로부터 발견합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는 문제들을 겪었고 그것들을 이기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런 종류의 일에 굴복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원하지 않습니다. 제 말은 주님이 그들을 원하시면 우리도 그들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주님이 다른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프로젝트로 보내집니다. 우리는 사역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향력이 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비를 갖추고 다른 사람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